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미끄러져서 빠진 게 아니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갈수기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긴 기간 동안 물을 먹기 위해서 판 커다란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음을 예레미야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건지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웅덩이에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었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진창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러나 그 진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물 웅덩이에 물이 반쯤이라도 차 있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겁니다. 물이 진창뿐이었다라는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내가 진창과 같은 시간,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그 속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아벤멜렉이 듣고요, 왕에게로 달려가서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바뀐 왕이 가서 예레미야를 꺼내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이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꺼내시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건지십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달려가서 예레미야를 꺼낼 때 보면은요, 그가 창고로 달려가서 먼저 챙겨간 것이 있습니다. 낡은 옷조각과 헝겊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묶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이 옷조각을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묶으라고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냥 그 깊은 곳에서 밧줄을 붙잡고 올라왔다면 기운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밧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 그 옷조가리, 헝겊조가리로 겨드랑이 밑에 두르고 말이죠, 거기에 밧줄을 묶고 밧줄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보낸 것이 낡은 헝겊조가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이든 헝겊 쪼가리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를 두렵게 만들던 나의 혼자의 힘으론 빠져나올 수 없었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6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속담으로 하는 평론이요 조롱하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 안에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고발합니다. 5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화의 대상들은 온
나라들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과 그런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 화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할 때 내는 소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지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또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화가 되는데요, 자기 것 아닌 것을 많게 하는 자입니다. 끝도 없이 담보물을 취하여서 부를 쌓는 자들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볼모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면요,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합법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없이 이익을 챙기는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전세가 뒤집힐 날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채권자가 되어서 채무자를 괴롭히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일이 찾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채권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어뜯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빚쟁이 참 무섭죠. 빚쟁이가 찾아오면 진짜 물어뜯는 일이처럼 약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이든 악인이든 그동안은 채권자 노릇을 하면서 이득을 챙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서 내가 채무자가 될 거다, 내가 괴롭혔던 이들이 너를 물어뜯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삐뚤어진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했지만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화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로서 재앙이 닥쳐올 때 높은 곳에 자기 집을 지어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재앙이 찾아오면 재앙이 우리 집에 미칠까 봐 말이죠, 자기 집을 높은 곳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한테 많은 재산이 있으면, 큰 부가 있으면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너의 집을 위해서 했던 일이 도리어 욕을 부를 것이라고,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11절입니다. 돌과 들보, 담과 집이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불을 축적했는지를 돌과 나무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내가 높은 데 집을 지면 어떤 재앙도 나한테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 집에 있는 돌과 나무들이 소리쳐서 말할 거다 말이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화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로서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고발했던 미가서 3장 10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백성들의 피로 나의 성을 건축하는 자, 그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백성들의 피를 짜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성을 지었으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모든 웅장함은 불쏘시개와 같아서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내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불타 없어질 불쏘시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자랑했던 이 성읍이 말이죠, 불타 없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백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그게 대단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쏘시개처럼 한순간에 태워버리실 터인데,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다. 네 번째 화입니다.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 자도 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직장에서 이게 술 권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 하실 때 이 말씀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게 하는 그 행동 자체보다는요, 술을 마시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분노를 섞습니다. 술에다가 분노를 섞어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분노를 섞어서 술에 취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벗든 정신을 잃어버려서 옷을 벗겨도 알지 못하든 말이죠,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바벨론이 했던 일은 포로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실 강제로 술을 먹여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게 만드는,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이것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성을 무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 부끄러움, 이걸 드러내 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너도 마시라 하면서 주님의 오른손의 잔에 그 잔을 말이죠, 너도 마시라. 여기서 주님의 오른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술을 먹여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낸 너, 주님께서 그 잔을 너도 마시게 할 거다. 그 잔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냈을 때 그 울창했던 숲과 그 숲에 살던 동물들은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파멸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베어냄으로써 숲과 동물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큰 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입힌 너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목석에게 말하는 자입니다. 목석, 나무와 돌에게 말하는 자인데요, 자, 이것은 짐작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만 부어 만든 우상, 거짓,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과 나무로 아무리 정교하게 신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입혀도 화려한 장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에다가 정교하게 우상을 새겨 만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와 돌은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도 말 한마디 못하지만 오직 주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아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들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우상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은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고요, 온 땅은 말하고 싶어도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잠잠해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요,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짤막한 말씀은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 낙심했을 때, 지쳤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마디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4절 말씀은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의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풀리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요, 이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하다, 확고하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전히 하박국에게는 물론이고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박국서 읽었고요. 우리 5가지 화를 생각했는데 세상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에 끌려갈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 탓을 하면서 내가 흔들릴 것도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죄가 가득하든 악이 가득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겨우 호흡을 하는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수록 더욱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면 그 마음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일깨 오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을 보내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병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다 한복판을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낡은 헝겊 쪼가리로 건져내셨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걸음마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